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군대가 재정비가 되고 또 행정부서가 또 재정비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각 지파마다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사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거쳐갖고 그 용사들의 이름 외에 또 그 다음에 성전이 레위 지파,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의 반열들, 또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성문지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성무를 맡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군대와 행정직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굉장히 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역대상의 이 기록 배경을 보면 바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었던 역사인 것만큼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라의 조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다시 세워야 하는 나라가 어떠하여야 하는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들처럼 일어나야 했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성도가 되었어야 했으며 또한 이렇게 나라를 잘 정비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의 눈에 이름이 뜨이는 몇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여러분이 보면 아히도벨이 모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히도벨과 요압은 다윗과 나중에 등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아히도벨이 먼저 등을 졌습니다. 아히도벨은 언제 등을 지었냐면 바로 솔로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이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편에 서서 정말로 정확한 지략을 여러분 그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먹히지 않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을 이겨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여기에서 정말로 아히도벨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쫓아갔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압살롬의 반란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었는지 여러분 그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돼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정확한 지식이었지만 또 정확한 작전이었지만 듣지 않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지식, 세상에 뛰어난 지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지식과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을 함께 기록하면서 여러분 후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 후세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면 이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후세가 여러분 사실은 아주 다윗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떠나가고자 하였으나 다윗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남겨놓아요. 그래서 이 후세를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에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후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정말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국 이 모든 압살롬의 관계를 다 물리치게 된 것, 또 그리고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한 데에 바로 이 후세가 일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후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의 벗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의 벗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표현을 해준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왕의 벗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왕의 벗이 아니었지만 그의 충성심과 왕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왕과 함께함으로 왕이 그를 왕의 벗으로 삼아 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후세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여러분 충성을 다했고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일해서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벗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처절매고 우리는 나중열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와 우리가의 여러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벗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벗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전하지 아니하고 늘 항상 우리가 한결과 같이 주님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벗된 자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 말고 또 이 다윗과 나중에 척을 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압 군대 총사령관이었죠. 이 요압은 언제 다윗과 척을 지게 되냐면 왕이 계승의 때에 여러분 이 요압이 척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었는데 여러분 이는 다윗의 뜻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고자 했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요압이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인지는 우리는 자세히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섰었고 또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진영을 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압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요압의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요압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추방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니아가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고 브니아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훌륭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무너진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충원을 하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충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 요압이 또 언제 또 훌륭한 일을 했느냐면 이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이제 압살롬의 실패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희한한 걸 많이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 압살롬이 또 죽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미묘하게 여러분 이 요압이 다윗과 때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또 다윗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되었던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더 하나님께서 더 바르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요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참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언제까지 잘 걸어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은요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열심히 걸어갔다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잘 걸어갔다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는 건가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매일의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내가 언젠가 이 다음에 할 거야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옛날에 했던 열심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과연 내일이 내게 찾아올지 1년 뒤가 내게 찾아올지 아니면 그조차 허락이 되지 않냐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부름받는 순간일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랬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과 훌륭한 일을 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은 오늘의 우리 모습은 아니에요. 옛날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오늘 시온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면 우리는 그런 교회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예배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그건 지나간 이야기지 오늘의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과거에 기도 열심히 했고 과거에 기도에 어머니가 계셨고 그런 옛날 얘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만 해요.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보통 오래된 교회일수록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웨슬리 성회 하면서 인천 지역에 이제 서지방을 이제 서지방 연합 그 웨슬리 성의 집회를 인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가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거기에서 90년 된 교회가 있으면 90년 된 교회는 거기엔 젊은 교회예요. 거기 서지방에는 다 예전에는 다 그쪽 재물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또 많은 선교사와 지원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120년, 130년, 110년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쪽 지역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많은데 이 오래된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랬습니다. 옛날에 저랬습니다. 그 역사고 그 교회들이 자부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예전에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지금 어느 그 A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지금 그들이 말했던 그 교회와 동일한 교회냐? 아니거든요. 그럼 바라고 원하기는 옛날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요압처럼 마지막에 무너지는 성도가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사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은사주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되게 신실하게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와 같은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압보다는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분야와 같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